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에서 펼쳐진 10번의 이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 행하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나아가 천하만국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게 하기 위한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표징들의 정점이 바로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을 죽음이 넘어갔다 또는 건너뛰었다 하는 뜻의 유월절이고 그 밤에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며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의미에서 무교절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걸으며 장막에서 살았던 일을 기억하기 위한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는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어느 기념일이 왜 시작되었고 왜 잊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념일은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며 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민족의 명절이건 국경일이건 그 기원과 의미를 잊으면 그냥 단순히 노는 날일 뿐입니다. 설날, 추석 그 의미를 새기지 못하면 그냥 해외여행 가는 기간일 뿐이지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잊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 기억하며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손의 기호를 삼으라고요.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요.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는 혹은 요즘에도 그 여인들이나 남자들이나 보면 손이나 얼굴에 이렇게 타투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 영화 고증한 영화들을 봐도 괜히 얼굴에다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게 그 문화권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유월절을 잊지 말아라. 무교절을 잊지 말아라. 장막절을 잊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걸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기 위해서 손에, 미간에, 얼굴에 새겨 넣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고 그 나라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며 되새기기 위해 일종의 풍습 혹은 의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 식구끼리 다 나눠 먹고 무교병을 먹고
장막에 살며 그때의 일을 하기 위함인 거죠. 그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세대에게도 이는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자기가 고민을 거듭하며 결정한 일도 겨우 3일을 넘기기가 어려운 우리입니다. 강렬했던 첫사랑의 기억도 어느새 가물가물해지는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어느새 잊고 불평과 원망을 수도 없이 쏟아 놓았었습니다. 시내 광야의 한 산에서 여호와의 엄유한 임재를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모세가 기록하여 다시 들려주기까지 했고 백성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요? 우상을 만듭니다. 이 우상이 여호와다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여요. 어느새 하나님을 왜곡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3일보다는 좀 더 갔으니까 긍정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죠.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 눈앞에 보이고 있고 시내 산 위에 아직 구름이 빽빽하게 우레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고요. 왜곡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기는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직접 겪은 사람들도 그랬는데 자녀들이,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돌판, 여호와께서 직접 판을 준비하시고 친히 쓰신 그 돌판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하는 백성들 앞에 내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40일을 지내면서 두 번째로 돌판을 받아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판도 준비하시고 직접 쓰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합니다. 여전히 직접 쓰신 건 하나님께서 직접 쓰세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34장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거듭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금지하실 때는 이유가 설명되고 더 분명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는 거예요. 올무가 뭐냐면 덫이에요.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부터 들어갈 텐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게 뭐 문제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름 약속도 하기도 하고 계약도 맺어야 서로 섞여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지 말래요. 통혼하지 말랍니다. 왜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 통혼한다는 건 가나안의 풍습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결혼이라는 건 단순한 교류가 아니에요. 문화적 교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가정에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가나안 아내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믿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자신의 신들을 버리고 오겠습니까? 가지고 오겠죠. 아니,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 가정에, 이스라엘 가정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만은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에게만 남겠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믿지만 나는 이렇게 믿어 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의 신들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니까 아버지를 따라갈까요? 어머님의 영향력이 크니까 어머니를 따라갈까요? 그러다가 나름 타협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에 일부 빼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일부를 추가하는 어떤 일종의 융합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함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려면 그 가나안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순수하게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가나안 풍습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남편까지도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도록 만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에서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의 문화를 벗어내고 한국 사람으로 꼿꼿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느냐? 묻고 또 물으시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다른 민족과 다른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섬기는 그 신과는 다른 우리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의식이 있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고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대뿐 아니라 대대손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행해지기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말 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신들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다잡아야 했고 나아가 자손들도 정체성을 분명히 이어가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도 명령하십니다. 가르치라고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책을 보다 보니 그 미국의 신앙의 어떤 동향 같은 걸 이렇게 분석한 책을 보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신앙은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좀 보수적인 몇몇 교회만 신앙을 지켜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에게 나중에 믿어도 돼.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해방이니 자유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흐름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었다고, 신앙은 점점 힘을 잃었다고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물론 틀리는 말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공부가 중요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사업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쁠 때에는 그 일에 좀 집중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붙으실 거야. 우리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신들이 틈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시대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손들에까지 이어진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의 때가 되면 이래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넉넉하신 분이시지만 이를 믿고 저지르는 방종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의인의 칭호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악을 행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악은 잊혀지고 죄인으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죄인이었더라도 그가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 의로운 삶을 살면 이전의 범죄는 잊혀지고 이제 의인이라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전에 선하게 살았느냐, 이전에 악하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자녀들도 부모님의 의로 구원받지 못해요. 자녀라고 부모님의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거고 각자가 자신의 의로 칭찬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와 논쟁을 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거나 죄인들과 함께 마신다거나 등등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자, 한 가난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잘 봉양해야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었던 그는 고민하다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려 유익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섬기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부모님은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던 아들에게 오히려 잘했다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며 다독이며 칭찬했습니다. 이 일이 장로들의 가르침이 되었고 유대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질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식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수많은 역사의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은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그 정신을 뼛속 깊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희 장로들, 너희 율법교사들, 그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은 너희가 어기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부모님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느새 왜곡되고 심지어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의 말만, 장로들의 전통만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되고,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없는 이웃 사랑은 어느 정도 선행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런 왜곡과 변질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했다고, 이어왔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이기는 하지만 문둥병자들은 그냥 내쳐버렸어요. 이웃이기는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게 율법이라고요. 사랑할 마음,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도 흔합니다. 우리도 쉽게 정죄하고 우리도 쉽게 돌로 던집니다. 물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는 일들이 있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진실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죽게 나아간다면 용서할 줄 알아야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죠. 물론 진짜 회개, 진짜 그런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은, 그런 행동은 있어야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우리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고요. 보듬어 안을 마음이 있느냐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동번역은 이를,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기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구나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일로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매를 들어도 좋지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뜻이고, 그 외의 일이라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도 우리 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된 우리는, 믿음의 부모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받아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